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은 이라는 말이에요. 이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이라고 한 게 이들은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 성도들이 로고스, 진정한 로고스다, 참된 로고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거짓된 말씀도 있겠죠, 그죠? 참된 말씀이 있으니까 거짓된 말씀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참과 거짓에 대해서, 진실한 것과 그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어때요? 같은 분이에요? 틀린 분이에요? 같은 분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같은 분이에요. 하는 역할이 좀 달랐을 뿐이지 같은 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디로 들어가죠? 어디로 들어가요? 누구한테 들어가요? 성도들한테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그 성령님은 성도들한테 들어가네요. 그러면 성도들한테 들어가면 그 성도들을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뭐라고 그래요? 신부라 그러죠? 신부. 그러니까 하나님, 어려운 질문 안 해요 지금. 어려운 질문 안 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신부. 신부 속에는 성령님 들어가니까,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들어간 거네, 그죠? 그러면 같은 거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하고 신부 안에 들어갔으니까 신부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왔으면 신부가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계시네,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같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라 그래요.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이제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까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진리이고 그 진리의 성령이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인도한다는 거지. 아버지 말씀이 진리니까 거기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뱀이 나오거든요. 뱀이. 그럼 그 옛 뱀은 뭐라고 나와요? 큰 용인데 그 용이 옛 뱀, 마귀, 사탄, 온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잘 여기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신부 안에 들어와, 신부도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봐요, 용, 옛 뱀, 마귀, 사탄,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짐승에게. 그 짐승은 음녀에게. 그러니까 음녀, 짐승, 뱀, 용, 뱀, 마귀, 사탄, 짐승, 음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 역할은 다르지만 같은 거라는 거지. 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역할은 다르죠. 근데 그거 하나라고 그러지. 근데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면 우리를 뭐라 그래? 말씀이 된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 왜 말씀이 된다 그래? 말씀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말씀이신 성령이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러지. 그럼 그 진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된다잖아, 그죠? 성도들이, 신부가 진리의 말씀이 된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누구야? 원래는 예수님이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성령님이죠. 그리고 그 원래 말씀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같은 분, 말씀은, 그죠?
그리고 그가 우리 신부한테 들어와서 신부도 같이 말씀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쪽도 반대편도 똑같아. 자, 용, 뱀, 마귀, 사탄, 온천어를 꿰는 자, 짐승, 음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역할이 다른 거야. 음녀는 꼬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유혹하고 꼬시고 해서 넘어뜨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뭐 짐승은 이제 뭐 권력을 이용해서 뭐 뿔도 있고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역할을 그 일을 감당하는 거고요. 그 짐승은. 그리고 그 속에 이제 거짓 말이 들어가는 거지. 거짓 말씀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을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짐승도 음료도 같이 일하는 거지. 역할이 다른 거죠, 그죠? 하는 역할이 다른 거야. 그렇게 성경을 이제 보면 이게 이름이 다르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무조건 따로따로 본다고.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다 따로 보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읽었을 때 요한계시록을 그동안. 근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간단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들어보니까 어때요?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다음에 신부인 나. 그러니까 나라는 신부가 말씀이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음녀, 신부의 반대가 음녀잖아. 음녀는 뭐야? 짐승에게 영향을 받죠, 그죠? 그러면 그 짐승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 용, 옛뱀, 마귀, 사탄에게 영향을 받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 마귀도 짐승과 음녀하고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양쪽을 나누어서, 그럼 이쪽에는 이제 음녀하고 짐승은 무슨 말을 받았겠어? 무슨 말? 거짓말을 받은 거지. 이쪽에 신부는 무슨 말을 받았다고? 진리의 말을 받았잖아. 성령의 말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나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에 선악과나 생명나무가 두 개의 나무가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야? 나무를 진짜 나무 얘기하는 거야? 뭐 소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처럼 진짜 나무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선악과나무, 생명나무 진짜 나무 얘기? 선악과 어디 있어? 생명나무 어디 있어? 찾아와봐. 없잖아. 그거는 추상적인 개념이라고요. 추상적인 개념인데 말이라고 하는 것도 있긴 있죠. 있긴 있죠. 그런데 말이라는 게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잖아. 추상 개념이라고요. 말이라는 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이래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존재는 존재하는데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는 거지. 그게 이제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뭐 환상이나 꿈이나 뭐 이렇게 보여주거나 이렇게 했다면 그건 하나의 그 현상으로 잠깐 이렇게 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줬겠지만 실제로는 원래 하나님은 모양이 없죠. 그죠? 형체가 없는 거지. 그 하나님의 형체가 누구냐면 사람인 거야. 하나님의 형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체로 만들었지, 인간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러잖아.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잖아. 그러면 형상이니까 요걸 갖다 이 형상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보이는 형상을 믿으면 요걸 뭘 믿는다 그래?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우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상을 숭배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믿으려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건데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어떠한 나라에도 어디에도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진짜니까. 가짜는 자꾸 뭘 만들어내서 보이게 하려고 한다고.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짓이라 그런다고. 이쪽을 거짓, 보이는 거를 거짓,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지 않는 말씀을 진짜, 진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선악과 생명나무도 결국 뭐에 대한 이야기다? 말씀, 말에 대한 이야기다. 이게 하나는 뭐다? 거짓말, 또 하나는 진리의 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생명나무는 왜 생명이라고 그래? 진리의 말이니까 그래. 진리의 말은 하나야, 두 개야? 하나지. 거짓말은 두 개죠. 그래서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면 거짓말 되는 거야. 그게 뱀인 거야. 그러니까 혀가 딱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래서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면 그러면 그게 거짓말인 거야. 그래서 선악과라 그랬잖아. 선악과. 그죠? 두 개를 말했잖아. 선도 말했고 악도 말했잖아. 선도 말했고 악도 말했으니까 그거를 뭐라 그래? 재판, 비판, 판단 이렇게 하는 거야. 심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심판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먹으면 생명이잖아. 하나의 말씀이잖아.
하나의 말씀은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됐다는 얘기야. 하나가 됐다는 얘기야, 이미. 그래서 서로 사랑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랑으로 완성이 됐다는 얘기야, 말씀이. 그게 생명나무야. 그러니까 심판 안 받죠. 두 개 나눠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로 됐잖아. 그러니까 나눠지지 않았으니까 심판 안 받는다. 그래서 생명이라 그러는 거야. 자,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성경이 딱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요걸 이 퍼즐을 맞춰놓고 성경을 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딱 이렇게 계획을 딱 가지고 놓고 성경을 썼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죠?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거고, 알면은 굉장히 쉬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요한계시록 보면 사람들 요한계시록 용 어떻게 뱀 마귀 사탄 짐승도 두려. 바다 짐승, 땅 짐승 그리고 음료 어떻게 하지 이런단 말이야. 왜? 이름이 다 다르니까. 그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신부 다 달라. 어떻게 해. 다 같은 거라니까. 이게 같은 거란 말이야. 우리를 보면 열매란 말이야. 열매를 보면 나무로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야. 자, 또 나를 보면 속에 마귀가 있는지 나를 보면 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내가 음녀가 될 수도 있고 신부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면 그 이름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짐승은 짐승 역할을 하는 거야. 음녀는 음녀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음녀는 이렇게 미혹한다고 돼 있죠. 미혹합니다. 살살 미혹합니다. 짐승은요, 권력을 이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짐승은. 그러니까 그렇지만 똑같은 놈이란 말이야. 이게 같은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이제 아시겠죠, 그죠?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천하를 꿰는 자, 나를 꿰는 자, 나 세상이라는 모두를 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는 음녀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벌거벗겼어요. 벌거벗기니까 성경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음녀와 신부로 돼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근데 그 음녀를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녀를 미워했으면 뭐만 남았어? 신부만 남았죠. 그러니까 짐승이 좋은 역할을 한 거예요, 나쁜 역할을 한 거예요? 좋은 역할을 한 거야, 거기서는. 그러니까 짐승이 왜 있냐면, 우리한테 하나님은 짐승 없게 하면 좋잖아. 근데 짐승이 왜 있게 하냐면 음녀를 이렇게 벌거벗기고 찢어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음녀에게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음녀가 그렇게 해서 멸망당하면 신부만 남으니까. 원래 음녀와 신부가 두 개 같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건데, 여기서 음녀를 빼버리니까 신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음녀를 뽑아버리기 위해서 16장, 17장, 18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 17, 18장이 음녀 뽑아내고, 그 다음에 19장에서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동참하게 된다, 말씀이 되어서.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이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벌어진다, 이런 얘기를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녀, 이거는 뭐를 이게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거냐면 미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거짓말 치는 사람을도 얘기하지만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겠죠, 그죠? 예, 거짓 선지자하고 거짓말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 똑같아요. 성경을 말해요. 성경을 말하는데 거짓말인 거야.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땐 거짓말인데, 그것도 이제 거짓말을 이렇게 보라겠죠, 여러분. 하늘 말이냐 땅의 말이냐. 그래서 하늘 말을 하고 있으면, 하늘의 소망 갖게 되는 하늘의 말을 하고 있으면, 영적인 말을 하면 이거는 이제 진실한 말이고요. 땅의 말을 하게 되면 땅에서 살아야 된다, 땅에서 잘 돼야 된다, 세상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 육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 이러면 그건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고, 하늘의 말은 진실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을 이렇게 좀 나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정직과 거짓, 그러니까 진실과 외식, 이것이 딱 나누어지는 것을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나누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바다의 짐승이 땅의 짐승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음녀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죠. 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신부가 되죠. 그런데 짐승이 들어오면 음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나는 신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바다 짐승, 땅 짐승이 들어가면
음녀가 되는 거고, 같은 거라겠죠. 하는 역할이 그렇게 같이 된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과 살인이 나와죠.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존재인데 마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겠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거짓말하고 누구를 통해서 살인할까요? 예,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얘기할 때는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 그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서 하는데 너희들은 두 가지를 하게 된다. 거짓말과 폭력, 살인을 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거짓말의 아비가 마귀고, 그리고 살인한 자의 첫 번째 살인한 자의 아버지가 마귀다. 근데 너희들은 마귀를 믿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마귀를 믿고 있는 거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마귀를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자기는 마귀를 믿는다고 생각 안 하겠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에서도 마귀 믿는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 사람들도 마귀 믿는다고 얘기 안 했는데 예수님이 혼자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혼자. 너희들은 그냥 만약에 마귀를 믿는 게 아니라면 너희들은 사랑했을 것인데 왜 미워하냐? 그리고 막 살인하냐? 왜 거짓말하냐? 너희들이 마귀를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럼 그 사람들은 억울하죠. 우리는 마귀 믿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 믿었는데.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다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이 한 거죠.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이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누굴 통해서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될까요? 언론, 그렇죠? 언론을 장악해서 언론 지도자들을 장악해 가지고 하겠죠. 또 정치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하겠죠. 경제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하겠죠.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하겠죠. 문화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하겠죠. 예술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하겠죠. 그게 그 사람들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거짓말과 살인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워하고 억압하고 폭력을 저질러서라도 자기들의 일을 감당해. 누굴 믿었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라 마귀를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그 어떤 순서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자꾸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 많이 치나? 여러분, 그 거짓말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깁니다. 거짓말을 이렇게 막 치면요 못 이겨요. 그 사람이 했다고 해도 시침 툭 대고 안 했다는데 뭐라고 할게요. 그리고 안 했는데 딱 했다고 그래. 시침 툭 대고 했다. 그러면 누가 이길 거냐고. 그거를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제가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 마귀에 이용당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 거짓말쟁이들, 진짜 거짓말 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근데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기겠구나. 사람은 이길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결론 맺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화가 났어요. 제가 왜 이렇게 저 사람들 이렇게 거짓말 치지? 왜 이렇게 저 사람들 거짓말 치고 그렇게 사람들을 막 뒤에서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왜 사람들 모를까? 왜 저렇게 거짓말 치는 걸 사람들 모를까? 알죠. 아는데 막 바꿔보고 싶고 뭔가 그 사람들 바뀌길 원하고 그러겠죠. 근데 안 되더라고.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 뭐냐면 그 사람들은 마귀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독재자가 여러분 있다면요, 그 독재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게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독재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요 안 된다고. 독재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사랑해 달라고. 그건 아니야. 마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마귀가 사용하고 그 사람 속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달라고, 난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하고 완전 반대고 대적자란 말이죠. 그러면 그 독재자의 정권이 무너져야지.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 위해서 독재자의 그 정권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죠. 독재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자, 외식하는 자,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들을 대적했다고요. 대적하고 너희들은 마귀를 믿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독재자들이 이 세상에 앞으로도 생길 거고 지금까지 있어 왔고 지금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독재자가 빨리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독재자는 이랬대요. 자기가 누구를 죽이라고 그랬답니다. 누구를 죽이라는데, 죽이는데 그거를 그렇게 죽였는지 뒤에서 하나 빼돌렸는지 모르잖아요. 살려줬는지 모르잖아요. 돈 받고 살려줬는지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죽이는, 자기가 죽이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죽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죽이는 거를 비디오를 다 찍어 놓으라겠대요. 그 찍은 걸 또 본다네. 거기서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였는지를 확인을 다 한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해서 죽인 사람이 지금 몇 년 사이에 한 독재자, 여러분도 아시는 독재자인데요, 그 사람이 1000명 가까이를 죽였답니다. 지금까지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는데 1000명까지를 죽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죽이는 거를 다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죽이는 거를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똑같이 죽이는지 그걸 확인했답니다. 그거 지금 이렇게 알려줬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가장 상부에 있었던 그 측근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거기를 도망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왔거든요. 그 사람이 얘기해 준 거죠. 여러분, 자, 어쨌든 거짓과 살인이 막 난무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 지도자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거짓말하고도 양심이 없는 거다.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이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 그래야 끝나는 이게 역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어떤 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열심히 사랑하고 기도하셔. 그런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정권이 무너져야 된다고. 그래야 밑에 사람들이 살아난다고요. 수많은 사람이 꼼짝 못하고 그 독재자 밑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근데도 그 사람을, 그 독재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사랑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밑에서 억압당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방향을 모르는 거죠.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 악한 자도 사랑해야 되니까 막 이런다고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니까. 야,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는데 그 원수가 예수님이요. 그게 그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요. 뭐 알지도 못하는 게, 원수라는 게 이게 반대편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야. 그런 독재자, 그런 나쁜 마귀에게 사용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 치는 사람, 미워하고 살인하는 그런 사람,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요. 그건 미워해 당연한 거죠. 반대, 원수, 나에게 반대편에 있는, 내 맞은편에 있는 자, 그가 예수님이에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 그 하나님, 그를 사랑하라 그런 거지. 그를 받아들여라. 그래야 네가 무너지고 그 하나님을 네가 믿을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지. 성경에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거지. 왜 엉뚱한 걸 막 그냥 기도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냐. 어쨌든 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도 없다. 왜? 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정직과 거짓, 진실과 그 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저하게요.